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추구하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드린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지난주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열렸다.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린 것은 좋지만 우리가 몇 가지는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종교다원주의, 또 기복신앙, 또 문화로서의 종교, 또 직업적인 종교인, 율법주의와 외식주의 이런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본문을 두 군데를 선택해서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선택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거기서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것이고 또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런 두 군데의 그 주여라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여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이 실제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구약 시대 때 불렀던 아도나이로서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본문을 선택해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백동조 목사께서 그 사흘째 되는 날 낮집회 때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본문을 선택해서 그 백 목사님의 설교를 살짝 요약하고 그것을 좀 더 심화해서 내 생각을 첨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결국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면서 이 행함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함과 믿음이라는 이 큰 두 주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과 행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방대한 주제고 이 짧은 시간에 설교보다 30분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 30분 안에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주제가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야고보는 또 누구일까? 이렇게 보면 그 로마서를 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사실 몇 사람이 나옵니다. 동명이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서 이제 마리아가 동정녀 때 이게 탄생한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이렇게 태어났던 겁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그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에 행함을 강조가 있으면서 전혀 이것이 이율배반적이고 서로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본 것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본 것이고 결국 믿음과 행함은 양립될 수 없는 같은 부분을 바울은 이쪽 면을 보고 또 야고보는 이쪽 면을 보면서 마치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앞쪽을 보고 뒤쪽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앞쪽을 보고 야고보는 뒤쪽을 보고 그러나 이 동전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이 로마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말이라고 하면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가 행함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 중요한 차이와 이유는 그 로마서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가 다르고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일반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국가의 이름이었고, 그럼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고 그냥 로마 사람들, 그야말로 그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로마 교회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그것이 로마 교회였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보내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면서 믿음을 얘기했을까? 자, 그럼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방 종교 내지는 우상 숭배 그런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무나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럼 그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사람도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걸 좀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 숭배의 근간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뭐 병이 낫게 해달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뭐 우리 아들 취직시켜달라, 우리 딸 이번에 아들 낳게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은 우상 숭배는 그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능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 가운데는 정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정의, 그리고 어떤 심판이라는 개념도 없고 내세라는 개념도 없고 그리고 절대자라는 개념은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야망과 자기 목적을 이루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정의도 필요고 선도 필요고 공의로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목적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아주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종교 분포를 보면은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한 20% 내지 25%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교 신도들이 있고 또 기타 교인들이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사실 최대 교회가 되고 최대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고려 시대 때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 시대는 유교 국가였고, 그리고 1700년대 카톨릭이 들어오고 1800년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여 프로의 그런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있고,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로 다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지금은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게 있고 전국에 5만 개의 교회 있고 1000만의 성도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는 무속 종교입니다. 무속 종교. 그래서 우리들도 과거에 연초가 되면은 토종비교를 보고 이사 갈 때 날짜를 잡고 태기를 하고 장명을 하고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사주팔자를 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무속 종교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부적을 싸서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무속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속 종교도 우상 숭배와 무속 종교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여전히 무속 종교도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에 그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의 개념, 공평의 개념 없습니다. 거기에 심판과 내세의 개념 없습니다.
뭐 무속 종교에서 내세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선이 있습니까? 어떤 정의로움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 심청전을 잘 알잖아요. 그 심청이를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사다가 인당수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인당수가 지금의 서해안 백령도 앞바다가 인당수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이 우리나라 서해안과 중국의 이 동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서해 바다가 가끔 출렁거리면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면서 이게 배가 어려워지고 뭐 때로는 배가 깨지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만나면서 이 지금 서해 바다에 용왕이 살고 계신데 이 용왕한테 아주 이쁜 천을 하나 갖다 바치면은 용왕님께서 좀 이렇게 진정하시면서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지 않고 딱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심청을 사다가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도 심청을 사다가 그렇게 물에 집어넣는 이것도 하나의 무속 종교잖아요. 거기에 정의로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을 안다 그러면은 사람을 돈 주고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냥 이야기거리지만은 그런 우리의 무속 종교가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뿌리 깊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도 그렇고 무속 종교도 그렇고 그 중심에는 거기에는 정의로움이 없습니다. 정의의 개념이 없고 선의 개념, 내세와 심판의 개념이 없습니다. 더더욱 뭐가 없는가 하면은 신뢰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신뢰라는 개념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신뢰한다? 없잖아요.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면서 무당을 신뢰합니까? 없습니다. 그냥 1,000만 원짜리 구슬하고 그 구슬 하루 이틀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고 병이 낫든지 뭐 정말 우리 딸이 아들 낳든지 그게 나면 그만이지 그 무당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경외심이나 어떤 신뢰심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그런 무속 종교와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 교회에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머릿속에 믿음의 신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자가 계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용서되었다. 그것을 믿어라. 신뢰해라.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사실을 믿어라. 신뢰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신뢰라는 개념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그럼 야고보서에서는 왜 행함을 얘기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대부분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요 수신자였어요.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외우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켰지만은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즐겁게 지키고 기꺼이 지키고 보람 있게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키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남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무감 속에서 피곤함 속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리새인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때에 야고보서가 행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왕에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 율법과 말씀을 행해야 되지 않냐. 잘 지켜야 되지 않냐. 절기 잘 지켜야 되지 않냐. 제사 정성껏 지켜야 되지 않냐. 율법의 그 말씀을 이거를 어떤 의무감으로 남의 눈치 속에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행함이라는 주제를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는 믿음을 도외시하고 행함을 말하는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행함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결국 믿음과 행함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쪽을 조명하고 야고보는 이쪽을 조명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조명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도 행함도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다 행함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이 같은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가 국어가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쁜 여자아이가 있다 쳐보세요. 여자아이들만 21살, 22살 이때가 여자가 가장 예쁠 때잖아요. 20살, 21살 참 아주 예쁘고 젊은 어떤 여자아이가 있다 그럴 때 사실은 예쁘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 예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국어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예쁘다, 곱다, 아리따다, 참하다, 단아하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행함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이 표현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뜨거운 국을 좋아하시잖아요. 뜨거운 찌개, 뭐 이렇게 찌개 전골 같은 거, 뭐 콩나물국밥, 뭐 우거지갈비 따뜻한 거, 뭐 선지해장국, 뭐 따뜻한 거를 이걸 밥을 말아서 퍽퍽 먹으면서 남은 국물도 홀라당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뜨거운 걸 한 그릇 먹고서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국은 뜨겁거든요. 그 뜨겁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먹는 나로서는 또 시원한 거예요. 근데 뜨겁다는 말과 시원하다는 말이 전혀 별개의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행함이라는 것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것을. 그러면서 백동조 목사께서 이 야고보서 2장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 지정의란 얘기를 하셨어요. 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지당하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지적인 것이, 지적이라고 하는 건 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누굴 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 지적인 것, 그리고 정적인 것은 감정을 얘기해요. 감정과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잖아요. 의지. 구체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이 의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믿음과 느끼는 믿음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지정의가 뭉쳐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꽤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 같은 사회를 보면은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일단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문화적인 수준도 높고 시민 의식도 높고 이것을 선진국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강하고 교육, 국방 이런 것도 다 강하고 이게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미국 사회에서는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경제가 발전돼 가면서 놀라운 거는 무신론자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럼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단 종교가 없다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든 타 종교인이든 아니면 무신론자이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겠느냐라고 할 때 90%가 믿겠다는 거예요. 90%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무신론자들도 많고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그런 미국 사회, 선진 사회라고 말하는 그 미국 사회에서도 점점 경제가 발전되고 점점 선진 사회로 가면서도 과학이 점점 발전되어 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프로테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면 그렇게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그럼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말이 뭘까요?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지적인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고 있는 귀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래 아까 무신론자의 프로테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프로테지가 높아지고 아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종교가 어떻든지 간에 무신론자들인지 간에
절대자가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만 같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겁니다. 과학이 발전될수록 그것이 더 많아져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그럼 과연 믿음이냐라고 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귀신들도 안다는데, 그 귀신들도 그럼 믿음에서 귀신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럼 지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적인 믿음은 뭘까? 정적인 믿음은 느끼는 거잖아요. 감동받는 거잖아요. 감동.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봄, 가을로 그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럼 세례식 할 때 이제 먼저 세례 문답지를 주고 공부도 시키고 또 이것도 일과하라 그렇게 시키고 그다음에 당에서 그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 세례 문답할 때 제가 그 세례 받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묻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구원받았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이런 걸 몇 가지 물은 다음에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묻는 빈번하게 질문한 질문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예수 믿어서 지금 세례를 받는데 예수를 믿어서 좋은 점이 뭐냐 혹은 변화된 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대부분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참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주간에 주일을 못 지켰다든지 예배를 못 드렸을 때는 한 주간 내내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그걸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정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이 일단 왔잖아요. 일단은 지적인 것, 그 다음에 정적인 것, 느끼는 것,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해졌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것만 같아. 목사님의 설교가 다는 이해되지 않지만 부분 들어오면서 그래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정까지만 오면 다 되는 것이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적인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의지적인 믿음, 삶의 구체적인 변화, 삶의 구체적인 어떤 결단,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의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서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온전히 갖춰져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지난번 부흥했던 백도원 목사님도 역시 지정의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보면 15절을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불쌍하다. 밥 먹지 못한 사람 보면서 참 배고프겠구나 라는 어떤 연민의 정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추운데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한테 참 춥겠구나라는 어떤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정말 그 줄이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줄 옷이 없으면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주는 것이 이것이 의지의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지정의가 구별되어 있는 이걸 구비되어 있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정의가 겸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결국 믿음과 행함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결국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구체적인 삶의 어떤 행동이 지정의가 뭉쳐져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정의가 있으면서 구체적인 변화와 결단이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 항상 뭐가 머릿속에 쓱 스치는가 하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변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결단, 술 담배 끊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의 문제도 있고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걸림돌이 술 담배 문제 혹은 개고기 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안 하면 좋지만 술 담배 문제와 개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장려하는 것도 아니지만 술, 담배의 문제와 개고기를 먹는 문제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안 해요. 끊었습니다. 그럼 야, 저 사람 믿음이 깊고 신령하구나.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해. 저 사람은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믿음이 현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결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결정짓는 어떤 부분적인 척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기왕이면 끊고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그러면 그렇게 의지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와 어떤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런 걸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70년 혹은 80년 삽니다. 요즘 장수 시대니까 뭐 90까지 산다고 쳐봅시다. 그럼 7, 80, 90년을 살면서 사실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신수기간이 나라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생은요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70년 살고 80년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7, 80년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90년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언가 이루어 보고자 우리는 그야말로 악의 다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누려보려고,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저 사람은 이겨야 되고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내가 좀 즐기게 되고 내가 좀 누려봐야 되고 내가 좀 정복해야 되고.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7, 80년이 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영의 눈을 떠보니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7, 80년이 다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네. 영혼의 세계가. 그 영혼의 세계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7, 80년의 삶은 그야말로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야구가 9회전까지 합니다. 복싱 경기는 12회전까지 합니다. 그럼 야구 경기 그 9회전을 하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그 9회전을 다 끝나려면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하잖아요. 서너 시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너 시간 9회전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7, 80년 사는 이 시대는, 이 시기는 1회전도 안 끝난 거야 아직. 어떤 사람이 70년 살다 죽었다, 80년 살다 죽었다, 1회전도 못 끝난 거예요. 아직도 2회전부터 9회전까지 그 이상 어마어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승부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졌다 그래서 가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못 가졌다 해서 못 가진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겼다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졌다 해서 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됐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안 됐다 해서 안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1회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5점을 냈다. 아마 뭐 점수 안 낸 것보다 낫지만은 2회전, 3회전, 4회전 지나가면서 상대편에서 10점도 나시고 20점도 날 수 있고 1회전 끝나고 나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70년 살고 80년 살면서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멀게 길게 내다봐야 됩니다. 멀게 길게.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물론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또 됐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그러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길고 짧은 것은 거기서 되는 것이고 누가 옳고 그러냐 하는 것도 사실 거기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뭐 시시비비 가려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겠지만은 정말로 그 옳고 그름과 길고 짧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다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졌다라고 누렸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없다 해서 우리가 기가 죽어서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멀리 길게 내다보시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 꼭 갖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 오직 야고보서 2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고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가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동하시고 너 고향을 떠나라니까 떠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0살 되어서 난 그 아이 이삭을 바쳐보라니까 그 바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나이만 덜렁덜렁 75세 먹은 것이 아니고 남들이 말할 때 다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라고 그 말 호칭을 듣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과 구체적인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라합도 마찬가지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민족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문을 열어준 여자입니다. 근데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발동해서 사실은 그 정탐꾼들을 감춰뒀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은 즉시로 처형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리고 정부의 여리고 군대에 의해서 즉시로 처형될 그런 상황인데 그 믿음이 발전되고 의지적인 믿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이 발동돼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지만은 야고보서 바로 전장에는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그런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그 믿음장이고 그 믿음장에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신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얘기하면서 먼저는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에노 이런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이삭을 바쳤고 그리고 누구는 또 믿음으로 뭘 했고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을 얘기하면서 역시나 거기서도 지적인 믿음과 정적인 믿음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결단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역시 아브라함과 라합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한 사람들의 예를 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 쭉 보면서 또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한테 찾아가서 너 배를 만들어라. 이제 비가 올 테니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 너 배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났다. 노아도 배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막 찾아가셔서 막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그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노아를 찾아가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정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인간의 육성처럼 이런 육성으로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자가 왜 그런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육성보다는 더 신뢰감이 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정황이 그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좀 따돌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천재지변이 그 지역에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배를 만들면서 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려지고 정황으로도 그렇게 들려지겠지만은 또 한편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노아에게 너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합에게 너 조만간 이스라엘 군대가 올 텐데 너 정탐꾼 살려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올 때 길을 열어줘. 너희 동족 군인들 무수하지 말고 그렇게 열어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어떤 지시와 어떤 정황과 어떤 꿈에서의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는 꿈이었어요. 다 맞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는 것 아니에요? 고향을 떠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이 따라가고 동시에 마음이 따라가고 동시에 물질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라합도 그렇게 몸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따라가고 노아도 배를 만들면서 배를 누가 만들어요? 노아가 만들어요. 무슨 도로 만들었겠어요? 자기 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자기 몸도 따라가고 자기 재산도 따라가고 같이 가는 게 같이. 몸은 따르고 물질이 따르고 몸은 따르고 마음이 따르고 그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거기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마음도 몸도 물질도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지적인 믿음이며 정적인 믿음이며 동시에 의지적인 믿음이었다 그 말이야. 같이 가더라 그러면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마음과 몸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지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와 이게 이제 총회 표인데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가자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급식하고 그리고 한 20여 가정 어려운 가정들 다 돌보고 우리 장학금 우리 봄 가을로 우리 학생들 장학금 주고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상 속으로 가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만. 저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만. 그러면서 그냥 마음과 그냥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 몸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교회가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물질도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고 정성도 따라가고 이것이 의지적인 믿음이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좀 하면 저 사람이 요즘은 벽화를 좀 그리러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여름에 이 광명 초등학교에 광명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 20-30m 긴 벽이 있습니다. 그 20-30m 되는 긴 벽을 우리 집사람이 한 3개월에 걸쳐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한 석 달 정도 걸었습니다. 밥 먹고 가서 그거 그리고 밥 먹고 가서 그거 그리고 석 달 걸어서 그걸 그렸어요. 그랬더니 또 소문이 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와서 여기 좀 그려달라, 파출소에서 와서 여기서 그려달라, 또 어디서 와서 여기 그려달라. 그래서 여러 군데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또 집사람도 그렇고 광명 경찰서장 뭐 표창장도 받고 심지어 뭐 경기도 남부경찰청장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뭐 감사장도 전하고 표창장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오래전에 얘기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무슨 밥 한 그릇 얻어먹고도 없습니다. 다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으로 다 봉사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에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내 은사와 달란트도 따라가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지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목사한테는 토요일 저녁은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 짓고 그러니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 이제 해야 될 일을 다 정리하고 그 설교 준비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저녁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모든 걸 잘 마무리 짓고 샤워까지 다 했어요. 그 저녁 8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정현자 집사의 식구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정현자 집사가 참 안 됐지만 오늘이나 내일쯤 세상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8시에 전화가 와서 이제 곧 갈 것 같으니까 정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고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으니까 좀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 병원이 어딘가면은 강남에 있는 그 삼성병원이에요. 강남의 삼성병원 그 저녁 8시에 사실은 솔직하게 살짝 부담도 했습니다. 이거 토요일 저녁에 내일 주일도 준비해야 돼. 그 강남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 가정을 평소에 신방을 여러 번 했잖아요. 뭐 우리 식구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 번 신방하고 병원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여러 번 신방하고 그리고 또 늘 소식을 듣고 있었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일 간다 그러니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다 그러니 그러니까는 가야 되잖아요, 자기. 그래서 그 밤에 다행히 이제 우리 강남 양재동 가는 길이 뚫렸습니다. 강남 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강남 순환도로를 쭉 가면은 40분이면 갑니다. 삼성병원에. 마치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그 교통 전체 트래픽도 다 풀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데 40분, 오는 데 40분 그 정도 걸리고 거기서 면회하고 기도해 주고 예배드리고
가족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10시예요. 2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참 피곤한 시간이었지만은 그리 갔다 오면서 참 잘 갔다 왔다 생각하고 참 그 가정을 늘 위로하고 늘 염려하고 또 정현재 집사 낳기는 늘 기도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머리에 손놓고 머리에 빡빡 밀었잖아요. 머리에 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에는 또 고침받고 더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 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참 평안하게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위로를 받았죠.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오늘 설교도 역시 그런 내용의 설교하면서 그래 내가 그 가정을 사랑하고 또 정현지사 회복을 위해서 많은 마음을 쓰고 기도했지만 기도만 하면 뭡니까? 그 가정에서 지금 당장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다는데 지금 당장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래 달려가잖아요. 몸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이게 의지적인 믿음과 행동이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지적인 믿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안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의 아들 이때 보내시잖아요. 아들 예수는 그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찾아오시면서 편안하게 왕으로서 오셨지만은 그 왕으로서 영접받지 못하셨고 그 베들레헴 낮은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33년을 사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물구름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 됐구나 그렇게 어떤 연민만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과 그 거기에 마음도 몸도 물질도 생명도 같이 투자하면서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적거리고 있습니다. 바깥에 서서 안 됐네, 조금 있으면 죽겠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됐네, 죽겠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뛰어오시잖아요.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점이고 지정의의 믿음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정의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 인간을 아는 하나님의 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자는 어떤 의지, 지정의가 녹아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의지적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 이게 의지적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는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들 내 생명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도 우리는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세를 간다 그러면은 드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 의지적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걸까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 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이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고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이제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직 믿음이 덜 들어간 겁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물질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는 하루에 2번 하잖아요. 5시, 6시 반에 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 있고 또 주일날 1부, 2부에 있고 오후 예배 있고 또 각 구역 예배, 남녀 성교 모임 다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다 그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한 80% 정도의 교우들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립니다. 이른바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뭐 현찮은 믿음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이야 그러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수요일날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있겠죠. 남자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7시에 나오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근이 6시 7시인데 어떻게 7시까지 옵니까? 또 주부들은 그 시간에 항상 저녁해야 되는 시간이고 뭐 아이들 다 챙겨야 될 시간이고 그런 시간에 7시에 와서 예배 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또 금요일날 우리는 9시에 심야기도 합니다. 불금에 불금인데 정말 한 주간을 끝내서 정말 불같은 금요일을 보내야 될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공예배를. 자, 새벽 기도가 하루에 2번 있는데 5시에 6시 반에 있는데 도대체 이 새벽 예배는 누가 어떻게 인도할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해서라도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일은 7시부터 8시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은 제가 항상 말씀을 깊이 강의합니다. 말씀을 뭐 넉절 5절 길어봐야 한 반장 정도 본문 선택해서 막 단어 하나하나 조사까지 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아주 깊게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요. 그럼 도대체 수요일날 나오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도대체 수요일날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요일날 불금 아주 다 한 주를 마치고 참 바쁘고 다 그런 시간이지만은 도대체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라고 하는 걸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 드럼도 치고 뭐 이게 악기도 울리면서 뭐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동승회도 하고 다 그런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누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나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참 자연스럽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깝지 않은 거예요. 11조 물질을 드리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을 드리면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부담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거룩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런 짓과 그런 일을 안 하는 것, 이게 구체적인 믿음의 사람의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까? 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르긴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계시다는 걸 알면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근데 우리는 참 죄송하지만 그런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짓을.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경외고 그것이 올바른 지정의의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행한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설교했습니다. 잘 가슴에 새기시고 지정의가 겸비되는 보이는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짧게 1분 동안